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고 살아야 함에도 종종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좌절과 시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이미 모든 시험을 몸소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해 오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언제 시험이 오는가? 언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곧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는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하던 때가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때 시험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던 바로 그때에 시험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그 순간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죽은 적군을 향해 총을 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아무 영향력 없는 종교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공격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시험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은 어떤 때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내몰고 어떤 때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믿음, 그 모든 일에 앞서 항상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은 내가 꼭 품어야 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 이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당당하게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시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무엇을 절박하게 필요할 때 시험이 닥쳐오지요. 예수님은 40일간 굶었으므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빵으로 보일 때입니다. 최고의 굶주림이 있을 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 때, 심신이 약해질 때, 돈이 급박하게 필요할 때,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 방법 가릴 여유가 없어질 때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광야가 올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생활에 찬바람이 몰아칩니다. 사막에 서 있는 예수님처럼 외롭게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인간 관계의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반드시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교회와 목사님의 약점만 보입니다. 이때 반드시 이상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상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세상 취미 생활로 세상 친구 곁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단의 집단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가 닥쳤을 때, 광야가 왔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꼭 광야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은 왔어요. 성전 꼭대기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은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성도일 때는 자기 믿음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사단의 마귀의 공격이 훨씬 더 세지지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먹을 것이 없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도 시험이 오지요. 병들고 약할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도 시험이 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더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한데 만사가 형통하고 번창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은 너무 강하고 또 강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정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그곳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성전 꼭대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신 시험이요 싸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환경이 광야이든지 성전 꼭대기이든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